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하고, 말씀이 전거될 때에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다 주님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도 부활됩니다. 우리도 부활됩니다. 아멘. 부활절은 죄값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덤의 긴 터널을 지나 사망의 건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삶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달걀 2개씩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달걀이 이렇게 부활절에 사용되는 것은, 이 달걀은 바로 잉태, 또 생명, 부활, 껍질을 깨고 나오니까요, 무덤을 벗기고 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직업이 달걀 장수였어요. 오늘 처음 들으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다시 자기 마을에 갔더니 집안에 있는 닭이 계란을 낳았는데 그 계란에서 빛이 계속 반짝반짝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부활절마다 달걀을 이렇게 선물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건 믿거나 말거나 일 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나 혹은 자기 가족들, 그리고 소속된 집안이나 또 회사, 그리고 사회단체, 또 국가를 자랑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스펙을 많이 쌓으면 그 스펙을 많이 자랑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특히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요만큼 했는데 부모님들은 이만큼 부풀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마다 내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학교마다 서로 우리 학교에 들어와야 성공한다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개인이나 또한 가정이나 집단이나 국가를 자랑해 본들 결국 무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랑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자랑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크고 화려한 무덤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덤에는 사망당한 자들의 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의 뼈들을 가득한 그 무덤을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분이 우연히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해서 수백만 사람들의 그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의 뼈라고 발견된 그 뼈를 박물관에다 진열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뼈 앞에서 그 뼈를 찬양하고 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이나 위대한 인물들의 뼈를 아무리 진열해 본들 이 뼈들은 사망을 확인할 뿐 오히려 죽은 시체로 인하여 비참해지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뼈조각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사망당하여 지옥으로 들어가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류에게 큰 희망과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최고의 자랑은 네 자랑 내 자랑도 아니고 나라 자랑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시체가 얼씬거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 최고의 자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이제 3일 만에 이런 아침에 안식 후 첫날이죠. 이런 아침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보통 모든 교회에서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이 부활절로 인하여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침의 첫날에 매우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올라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그 큰 무거운 돌을 우리가 어떻게 굴러낼까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고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무덤에 가까이 가보니 벌써 큰 돌이 굴러져 있고 그 돌 위에 흰옷 입은 청년이 그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향품이 필요 없다. 빨리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기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렵고 떨림 속에서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 제자들 역시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승리의 날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걸 모르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분 향품이나 바르고 시신이나 잘 처리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성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2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이 당시의 여인들은 그 당시에 그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무덤까지 약 한 7, 8km 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덤으로 걸어가면서도 그 무덤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가보니까 4절에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 탄생 이후 지금까지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 그리고 진시황 이런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다 죽었어요. 더구나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엉엉 울었던 알렉산더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죽었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던 나폴레옹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망의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죽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무덤에 갔던 여인들 역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금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곳 빈 무덤을 지금 천사들이 지금 보여주어서 그것을 확인하고도 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혹시 귀신인가 유령인가 싶어서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부터 한번 헤쳐보면서 앞으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어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죽음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했고 그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갔던 그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다가왔고 저주와 슬픔 속에 살아가다가 한많은 인생 속에 무덤에 갇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라의 법을 어기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살인하면은 그 살인죄로 사형을 당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통치 세계의 법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이렇게 무서운 문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혼과 영과 육신이 죽어서 결국은 흙에 묻히고 나중에는 지옥까지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자기를 자랑할 필요가 없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왕도 백성도 어린 아이도 어른들도 의사나 환자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것이 죄 지은 사람의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시인 게테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죽은 후에 다시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저 처량한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덤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종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두려운 삶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죽음, 사망, 이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때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지식적 한계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원래 죽음과 저주가 없는 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이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망의 종이 된 이후 쫓겨난 것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망을 안 가지고 이 세상에 쫓겨났으면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사망을 선고받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죄값으로. 그래서 나가원에서 쫓겨난 모든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다가 세상을 하직하기 때문에 욥의 고백대로 욥기서 5장 7절 말씀 대로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꽃이 하늘로 튀긴 것 같이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꽃 같은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둘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으로 죽어가는 인류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모든 인류를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장애물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것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은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한량과 시련이 그는 모든 것들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기를 무서워서 일평생 종도하는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참 저는 그 예수를 원래 안 믿었습니다. 저 원래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증오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탕도 먹여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라는 분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당장 나오라 했는데 그날 바로 나타났어요. 엄청난 걸 경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전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펄펄 끓는 그 지옥, 엄청난 고통이 막 남발하는 그 지옥. 이 3층 쪽으로 이렇게 제가 본 지옥은 그래요. 이게 3단으로 되어 있는 폭포수가 있는데 이 폭포의 물은 전부 다 불덩어리예요. 이 불덩어리가 쭉 떨어지고 쭉 떨어지고 쭉 떨어지는데 맨 위에서 고통당한 사람 밑에 떨어지면 또 밑에 또 고통당하고 또 떨어지면 3단까지 고통당하는데 맨 밑에는 거대한 개구리가 입을 벌리고 사람을 잡아먹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뜨겁고 막 그 뼈가 막 아작아작 씹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막 눈은 튀어나오고 막 혀가 빠져나오고 근데 그 불못에서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불못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사람 밖에 있는 그 사탄 조직이 있어요. 그것들이 막 사정없이 몽둥이 휘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 아우성 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그걸 한상을 보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많이 울었어요. 저는 원래 사대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남자가 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울어본 적 없고 아무리 실패해도 절대 울어본 적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지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부터는 걸어가다 울고 앉아도 울고 밥을 먹다 울고 나중에 밥하고 눈물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막 밥인지 눈물인지 모르고 먹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하여 마귀의 세력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사람들을 그 사망의 종에서 이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라는 사실. 현상이다, 현상. 예.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어떤 선물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어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더 크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 비참하고 힘듭니다. 근데 특히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당시 제가 지난주 십자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십자가 형태이 어떤 거다. 근데요,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이 뭐냐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일평생 죽음의 노예가 돼서 무서워하고 그 사망의 종로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진정 믿는다면은 이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짜증내고 분노하고 자존심 좀 상한다고 삐지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예.
사망을 이긴 자가 어찌 사망 껍데기한테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낸다는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사망을 정복한 자가 어찌 사망의 종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부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마세요. 거꾸로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 짜증,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 뭐 욕심, 이기주의, 개인주의, 예, 이런 것, 교만한 것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철저히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어찌 적군의 이 장수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망을 이기고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린 저와 여러분이 어찌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사단이 원하는 그 조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거나 원망 불평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행동했으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불꽃의 같은 건 폭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맨날 그냥 죽으면 오늘 누구든 죽으면 다 그리 가요. 근데 죽으면은 그 개구리 입에 막 들어가지고 온 뼈가 눈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냥 피가 그냥 난자하고 이거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무엇이 원망스럽고 뭐가 안 된단 말입니까? 예. 왜 짜증내고 왜 불평하고 왜 낙심해요? 오늘부터 이러한 것들은 다 무덤에 장사하고 장사 지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의 이런 귀한 성령의 은혜의 그 꽃이 다시 부활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의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부활해야 됩니다. 9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고 여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다. 아니 보여줬는데 안 믿어. 본 사람이 증거했는데도 안 믿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천하의 어떤 얘기라도 안 믿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 특별한 일 외에는 늘 화요일날 가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예?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어져서 믿는 분이 있고 도저히 못 믿어서 안 믿는 분이 있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뭐 죽은 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안 믿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믿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능력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찍 누르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인류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평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에요. 제자들도 들었어요. 평소에 예수님께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심지어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 했다가 야 사탄은 물러가라 말까지 들었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막상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무덤에 갇혀 있어야 될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보고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와 믿어야지. 찬양해야지. 주님 살아나셨군요.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뭘 해야 되냐면은 3일 동안 기도했어야 돼요. 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모함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뭘 해야 되느냐? 막 그 당시 겁이 나가 도망갔다 할지라도 최소한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셨어요. 근데 다 불불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저 지금 저기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먼저 가 계실 테니까 불불이 흩은 사람들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다 얘기해가지고 막 갈릴리를 거기서 모이려 해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갈릴리에서 선택하셨어요. 갈릴리 앞바다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여라. 그곳에 모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하라는 거죠.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어떤 뜨겁게 눈물 흘리는데 막상 내 현실에, 내 상황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문제가 터지면은 안 믿어. 낙심해가지고 고개를 막 푹 숙이고 한숨이 팍팍 나가. 한숨. 예? 한숨. 로켓보다 더 센 바람이 나가. 한숨이. 그러지 마세요. 믿으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했어요. 그 말씀 믿고 구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성경에 보면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을 만나려면 부엌에 가면 돼요. 부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도마예요. 도마.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 예? 도마가 부엌에 가면은 여러분 부엌에서 이게 칼질할 때마다 예, 음식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내가 최소한 도마는 안 돼야 되지 그렇게 한다. 예? 부엌에 가면 도마 만나 도마. 그래서 자 이제 말씀 봅니다. 예. 이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모인 방에 들어갔다 가셨거든. 왜 엉뚱한 데 가 있다 이제 와서 헛소리 하냐고. 믿음의 장소, 믿음의 자리에 꼭 빠져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과 반대되는 말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꼭 돼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봐야 된다고 그러고 안 봐도 내 다른 분들이 다 봤어. 다 응답되었어.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4절부터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완전 체험을 계속 주장하는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없어서 그래요. 제자들이 막 다 찾아가지고 11명의 남은 11명의 제자를 다 모아가지고 그 방에 있는데 이 도마는 어디 갔는지 엉뚱한데 멀리 갔는지 아무튼 숨었는지 못 찾은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눈치를 보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슬쩍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일이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가 어디 사라져가지고 언제 온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다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항상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8절 보면은 도마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 그걸 보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보고 믿는 자도 복은 있어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 체험한 분들도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흐르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은 이미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뭐 저같이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받아야 예수 믿겠다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시청각 교육 받았거든.
왜 시청각 교육을 받았냐면은 워낙 안 믿으니까. 워낙 안 믿으니까 그냥 필름을 휙 돌려주신 거지. 오, 진짜 계시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믿게 돼서 복을 받았어요. 예, 왜? 지옥에 안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주님을 경험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문제를 만났거나 혹은 인생에 가난이 오거나 혹은 무슨 질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를 인하여 삶의 방해를 받고 있다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주의 절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이 떠나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야 되느냐? 왜 교회에 와야 되느냐?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계신 분들 거의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잖아요. 교회에 오셔서 귀신 떠나가고 교회에서도 치료받고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계셨다면 이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못합니다. 혼자 있는데 뭐가 돼요? 장작불도요, 예? 아무리 탱탱, 막, 비가 와가지고 탱탱 불어있는 장작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탑니다.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에 오면은 그냥 그 불이 붙어버려요. 하나님 만난다니까. 예? 근데, 나무도 물이 젖어가지고, 세상 물이 젖어가지고 탱탱 불어있는데 집안에 혼자 있으면 그 불을 누가 지펴줘? 그 불 못 받아요. 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불은 두 가지잖아요. 지옥불이 있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은 살리는 겁니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지옥불은 죽이는 거예요. 완전 다 태워버려요. 소각시키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쓴뿌리로 인하여 혹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교만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님,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이 부활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막 다 싫어요. 그냥 미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죽이고 사랑을 부활시켜야 돼요. 예수는 그렇게 하시다니까. 예수는. 예? 그래서 혹은 성격이 너무 뭐가 나가지고 둥글둥글 하지 못하고 뭐가 나가지고 막 삐쭉삐쭉가지고 어디든지 대면 막 따고 그러면 늘 짜증 부리고 매사에 막 상대방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어. 그러면 그 모질고 거친 성격을 무덤에 집어넣고 둥글둥글하고 궁혈한 마음의 성격으로 부활돼야 됩니다. 아멘. 안 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은 진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우리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렇게 금인지 아니면 페인트를 칠하는 거지.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돌에다 문질러 보면 알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금입니다. 근데 가에 이렇게 금색깔로 도공해 놓은 것은 조금만 문질러도 속이 시커멓게 보여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앙은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로 열매 맺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인내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9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인내는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가 없으면 절대 인내 못합니다. 아니, 감사 안 하는데 무슨 인내가 돼? 짜증나는데. 예? 속상하고 분노가 터지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무슨 인내를 해요?
근데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게 뭐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인생의 장애물이 와도 그래 언젠가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내 인생의 무덤 언젠가는 무너지고 여기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다시 나타날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거야. 아멘. 믿고 나가면 그것이 부활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성령의 능력이 쫙 임하니까 막 뼈가 다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는 이 거대한 군대가 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는 거대한 군대가 돼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봤던 그 환상이 그대로 훗날 70년 후에 그냥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가지고 탈출해버려요. 해방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이 심령이 혹은 내 보여지는 인생의 삶이 혹은 내 환경이 나의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이래도 해도 안 되고 저래도 해도 안 되고 이거 뭐 어찌해야 될까 그런 고민 속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거대한 군대가 되게 합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의 환경을 막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이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뒤에 보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앞에까지는 아멘인데 뒤에는 좀 망설여질 때 있어요. 너 믿어. 아이 그게 좀 이러면 아직 부활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무덤에 갇힌 사흘 만에 냄새가 펄펄 막 수정이 동체가 눈도 안 보이고 손도 그냥 발도 꽁꽁 묶인 채로 있는 그 나사로가 네가 이거 믿니? 아멘. I am believe you.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와. Come out. 나사로. 하이 사람 죽은 사람이 그냥 마치 그 옛날 영화에 보면은 통통통통 튀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시체가 뭐 강시 그렇다고 성이 강시가 아닙니다. 자 강시가 통통통통통통 튀기면서 무덤이 나오잖아요. 똑같아. 그런 현상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 예? 여러분 지금 무덤 속에 마치 나사로처럼 꽁꽁 묶인 채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어떤 돈 문제,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요. 그것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라고 생각할 때에 간단합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아멘. 이걸 믿니?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 여러분 이러한 귀한 축복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된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나냐면은 예수님 근처에는 사망의 시체가 얼씬거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믿음에도 사망의 존재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시고 무덤에 갇혀서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이 나사로처럼 살려주시고 지옥 구덩이 불구덩이에서 그냥 이 개구리 밥이 돼가지고 계시록에 보면 개구리가 마귀예요.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간지 얼마 안 되니까 채 3, 4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환상을 봤으니까 개구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 나 계시록을 보니까 개구리가 거기 있더라고. 와, 난 놀랐어요. 엄청난 개구리, 이만한 개구리가 사람을 막 한 7, 8명씩 그냥 막 씹어먹는데, 이건 막 상상이 안 돼.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런 아우성치는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이 사건을 믿어야 여러분이 이 땅을 하지가 않더라도 고스란히 그 믿음대로 총 올라갑니다. 아멘. 너희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너희 믿음을 가져야 돼.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잘 관리하세요. 구원을 잘 관리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언제 오셨든지 아무 때
뭐 어떤 상황이 오시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바로 우리 세상보다 큽니다. 근데 이 세상보다 큰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지 며칠 돼도 상관없이 단숨에 살려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믿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부활의 그 능력을 늘 찬양하며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인생 고난의 거의 99%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고난을 박차고 무덤을 완전히 열어제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립니다. 부활절 예물 특별히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믿음이 부활되게 하시고 사랑이 부활되게 하시고 겸손이 부활되게 하시고 긍휼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김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마다 주님 약속하신 창고에 하늘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작정 헌금 그리고 감사 예물 등등 여러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언제 어느 때나 부활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정 돌고 애쓴 모든 사는 성도님들 함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충만히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또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을 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기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찬은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신 후에 성찬의 떡을 떼시기 바라고요. 먼저 성찬위원분들 두 분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피눈물 다 쏟으시고 물까지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영원히 지옥갈 우리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그 능력을 행하시기 전 그 부활의 과정을 밟기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전날 밤 제자들을 다 함께 불러 시호의 만찬을 하실 때에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베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성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잔을 마셨습니다. 그냥 교회 의식으로 행하는 성찬이 아니라 오늘 이 떡이 예수님의 그 몸이라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이 잔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니 주님 저희들 지은 죄 한량없이 은혜로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늘 기억하며 인생의 어떤 신앙의 어떤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절대로 무릎 꿇거나 굴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하여 더욱 큰 걸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혹 병들거나 또 영육 간에 또 문제가 있다면 치료와 희망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출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 다 같이 우리 식사 시간에 함께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일회성으로 마치지 마시고 영원성으로, 우리 영원한 나라를 보기 때문에 영원성으로 계속 영원토록 교회 출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례 박수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자 내일부터 4월 첫 주일이고요. 우리 정수환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예배 후에 우리 식사하면서 함께 케이크를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수환이 생일도 되지만 또 부활절이라서 원래 케이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더블 케이크를 주문하셨습니다. 하나는 네. 우리 교회는 케이크 너무 넘쳐나요. 지금 한 달 내내 케이크 먹는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신 예배와 주일 오후 각 부서 예배 모임에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입구 현관문을 열거나 닫으실 때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직도 이렇게 경험이 안 돼서 캉캉 닫는 분이 계신데 조금만 이렇게 절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새벽 6시 브리즈번 교회 연합회 주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한 2시간 잔 것 같아요. 연합회 준비해야 되죠. 또 어제 또 저녁 가가지고 또 성가대원들도 축복 기도해드리고 거기서 커피를 마셨는데 아주 독한 걸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커피 마셔가지고 잠을 자요. 잠이야. 그래 자다가 일어나지, 기도하다가 막 엎드려 있다가 다시 기도하다 또 일어나 자다가 또. 근데 잠이 안 와. 뜬 눈으로. 그래서 제가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2시간을 잤나 싶어요. 예.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을 설교해서 그런가 뭐 힘은 부활된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은 진짜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럼 오늘 잘 마치셨어요. 예.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성교사님 네 분께서 지난주 시드니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김선아 건찰님 8일부터 4월 8일부터 3주 동안 한국을 이제 방문하시는데 이제 오실 때는 어머님을 모시고 오십니다. 아주 효녀세요. 예, 그래서 위에서 기도 우리 많이 해주시고 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4월 1일부터 22일까지 뉴스코스타 집회 봉사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실 분 미리 또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또 6월달부터는 또 우리 학생들 등록이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부르시고. 은혜 준비되었나요? 네. 예.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함께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러 주여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 북구덩이에서 영원토록 불타 죽을 우리를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음부에까지 가셨다가 오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영생의 그 천국, 생명의 천국,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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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런 턱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사형까지 당하는데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사형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무상으로 주님 대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신앙, 부활의 신앙, 또 믿음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부터 오래되신 분들까지 모두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도저히 갈 수 없는 천국을 무상으로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며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예와 오늘도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각 가정 그리고 이 호주와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과 교민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교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